저는 아직 목사가 아닙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저는 안수를 받은 목사가 아니었고 신학대학원에서 아직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실 확인처럼 들렸는데 나중에는 어떤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직 목사가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은 아직 안수받지 않으셨죠. 전도사님은 아직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금씩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목사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했고, 아이들을 만났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가 넘도록 설교를 준비했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2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저는 여전히 아직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 전도사라는 자리에서 제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명절에 가끔 교회를 가는 정도였습니다. 신앙이 삶의 중심에 있는 집은 아니었죠. 그러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친구 따라 나간 캠퍼스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따라갔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임에 몇 번 나가면서 마음 안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왜 나오려는지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성적인 공간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도 자꾸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달 동안이요.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고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도 뭔가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안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빠져나가고 조용해진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교 제목이나 본문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마음에 남았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겠느냐? 그 질문이 그날 밤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목회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사람에게 치이는 일이 많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쪽으로 밀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냥 감성적인 순간이었던 거라고. 분위기에 휩쓸린 거라고. 그런데 그 생각이 밀어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건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결국 신학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역지를 구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일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맡은 부서는 중고등부였습니다. 첫 주일 아이들 앞에 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설교 첫 문장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잠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쉬고 나서 이어갔는데 그 짧은 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말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지난 주일을 돌아보고 화요일에는 이번 주 학생 신방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요일 예배 준비도 있었고 금요일이 되면 주일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는 교회에 나가 다음날 예배 준비와 프로그램 셋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빡빡한 일정인데 저는 동시에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수업도 들어야 했습니다. 과제도 있었습니다. 시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 아이디어가 떠올라 노트를 꺼내 적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주일 설교 구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 전도사의 사례. 사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급여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에게 주는 생활비죠. 제가 처음 받은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례라고 부르기에도 조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등록금은 한 학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금과 생활비를 사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는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입장에서도 재정 상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어딘가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배우는 과정이라는 말과 이미 책임지고 있다는 현실 사이의 간격. 주일에 설교를 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배우는 사람 취급을 받는 자리.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부모님께 계속 손 벌리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일을 하고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학교 동기들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경력을 쌓고 미래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낮에는 학생이고 저녁에는 편의점 직원이고 주말에는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는데 설교 준비 노트를 펼쳐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그날 밤 꽤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질문이 가끔씩 다시 찾아왔습니다. 교육 전도사의 삶에서 가장 낯선 감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들 앞에서 저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전도사는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학교 안에서도 저는 완전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대화할 때 저는 이미 사역 현장에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신학 이론과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일들 사이의 간격을 매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수업 시간에 목회 방향론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교회에서 되는 일일까? 물론 이론과 현실이 다른 건 어느 분야에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그 간격이 유독 크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교회에서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내가 뭘 배우고 있는 건지 조금 멍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라는 자리에 대해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될수록 복잡한 감정이 쌓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몇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직 안수 안 받으셨죠? 이 말은 대부분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들렸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온 말이었을 때 그 말은 이런 뜻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 자리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어느 회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서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 예배 방식에 대한 이야기,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이야기. 저도 그 부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의견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의견은 좋은데 이건 목사님들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예배를 준비하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받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의 자리에서는 한 발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은 있지만 권한은 없는 자리. 그날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배우는 사람일까? 아니면 책임지는 사람일까? 그 경계가 교육 전도사라는 자리에서는 항상 흐릿했습니다. 안수는 목회자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이고 그것이 없다면 권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꽤 오래 맴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은 생각보다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직접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때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학부모 사이에서 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 직접적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이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뭔가 답이라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들어보지도 못한 채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다는 느낌. 그게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의 특징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어떤 날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구나. 신학 공부를 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온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 즈음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목회의 길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질문을
가끔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힘들어 보인다.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힘든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었고 제 불안은 내부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 보니 그날 이후로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다음에 찾아온 어떤 순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낀 날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맡은 큰 행사였습니다. 일정을 짜고 강사님을 섭외하고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이틀 전부터는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설레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잘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당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섭외했던 강사님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오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황했지만 직접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강사 없이 제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말하면 몇 명은 들었고 몇 명은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어딘가 컷돈다는 느낌. 준비한 것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수련회가 끝나고 학부모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별 감동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짧았지만 길게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사역에서의 실패가 신학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유독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날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쌓인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이사를 간 아이도 있었고 그냥 오지 않게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보다 조금 전 제가 준비한 설교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이 누군가의 상황과 맞닿아서 상처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이 기도는 불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는 기도라기보다 그냥 내뱉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예배당을 나오면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둬야 하는 걸까? 이 생각은 충동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조금씩 쌓여온 무게가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의 질문이 된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례, 피곤한 몸, 명확하지 않은 자리, 상처를 준 설교, 학생들의 이탈, 교회 안의 복잡한 시선들, 이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쳐서 쉬고 싶다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저도 그때 그 생각의 끝을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 노트도 열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내 힘으로 결론을 낼 것이다. 그래서 그날 기도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대단한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날 밤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 학생이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혼자 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지난번 설교 듣고 저 다시 기도 시작했어요. 그 말이 한동안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사이를 두고 나서야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잘해서 가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완벽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 그 생각이 그동안 쌓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건드렸습니다. 그날 오래 울었습니다. 좋아서 우는 것인지 슬퍼서 우는 것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전도사님, 지난번 설교 듣고 저 다시 기도 시작했어요. 저는 그 설교를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길어져서 원래 준비한 것보다 훨씬 짧게 손을 봤던 설교였습니다. 그런 설교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준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믿게 된 것. 그게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제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있었습니다. 설교를 더 잘 준비하면,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면, 사역을 더 능숙하게 하면.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 차이가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태도를 완전히 갖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했고, 여전히 사례는 충분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학교 과제는 여전히 있었고, 설교 준비는 여전히 매주 있었습니다. 어떤 주일은 전날 밤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주일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설교단 앞에 서는 것이 덜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떨렸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완전히 낯선 자리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함께 사역하는 분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복잡했던 것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교육 전도사는 담임 목사님 아래서 사역을 합니다. 그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평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설교 본문 선택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 메시지가 너무 무거웠다는 것, 목소리 톤이 단조로웠다는 것,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위해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예화를 골랐고 적용 질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이것도 아닌 건가?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가 방어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방어적인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그 설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것이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피드백을 받으러 여기 있는 건가? 아니면 인정받으러 여기 있는 건가? 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방어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듣는 것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잘 된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저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종류의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사역 방향에 대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더 자주 만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입장에서는 예배 출석 숫자와 행사 완성도가 중요했습니다. 이 두 방향이 완전히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에서 어떤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과 시간을 쓰면 행사 준비가 부족해지고 행사 준비에 집중하면 개별 학생들을 챙길 여유가 없어지고 그 사이에서 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자니 제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혼자 안고 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솔직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예배 내내 설교에 집중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뭔가 전달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아이들, 옆 친구와 이야기하는 아이들, 앞만 보고 있지만 눈빛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아이들. 그런 날에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허탈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준비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학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가 마음에 남았다고. 그 말이 오래 생각났다고. 그 기도 덕분에 힘이 났다고. 그 말들이 저를 다시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안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 가정 문제, 친구 관계,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질문들. 어떤 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저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가끔. 그래서 저는 완전한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 질문해봤어. 아직도 가끔 해. 그 학생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도요? 네, 나도. 그날 그 대화가 저에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완전한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함께 그 질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교육 전도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조금 이해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할 때 매번 긴장합니다. 몇 년을 했어도 첫 번째 문장을 꺼내는 순간에는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자라면 자연스럽게 말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
강단에서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긴장을 한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긴장이 너무 심해서 말이 전달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저를 더 준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안수 받고 나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기도 했고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목사가 됩니다. 호칭도 달라지고 역할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수 이후를 기다리며 현재를 미루는 것이 맞는 방향일까? 그 생각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수받은 이후에 할 것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교육 전도사라는 자리의 의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학생 중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학생은 교회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다가 몇 달을 안 오기도 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잘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날, 예배가 끝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버텨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특별한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학생이 조금씩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격주로, 그리고 나중에는 매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제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교회라는 공간을 다시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 신앙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는 자리에서 정작 내 자신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지, 솔직히 말하면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읽고 본문을 연구하고 적용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준비하는 기술자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움직이기보다 먼저 설교 구조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론을 어떻게 열까? 예화를 어디에 넣을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멈칫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와 같은가? 그 질문이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이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고민, 부모님의 걱정, 가정의 갈등, 신앙의 질문,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로 정리되지 않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저도 가끔 조용히 앉아있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목회자처럼 들리는 말이었을까? 그 질문은 교육 전도사 시절에 특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학교 동기들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경력을 쌓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낮에는 학생이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어디에서 사역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내가 너무 먼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잠깐 지나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교육 전도사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몇 년 동안 교육 전도사는 계속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언제 안수 받으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이 조금 다르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나는 임시 상태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목회자는 아니고 아직 과정 중인 사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걸까?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작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처음으로 친구를 데리고 온 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던 학생에게 갑자기 메시지가 온 날, 기도해달라는 연락이 늦은 밤에 도착한 날, 그런 순간들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들이 저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시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교육 전도사로 지냈던 시간, 사례가 넉넉하지 않았던 시간,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설교를 준비하던 시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까지 성경을 펼쳐놓던 시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직 안수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던 시간, 그 시간들이 지금 돌아보면 제 신앙을 가장 많이 흔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신앙이 가장 많이 깊어졌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질문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은 목사가 되어도 계속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전도사라는 시간은 완성된 목회자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배우는 시간이었고 아직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례가 많지 않았던 시간에도, 확신이 흔들리던 순간에도, 교회 안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던 날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역을 계속할수록 이 자리가 단순히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 어중간한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완성된 이후에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질문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방향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선택을 의심하면서 사는 것과 그 선택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사역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다른 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의 사역 현장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 봤던 아이들이 이제는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묵직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학생이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신앙을 계속 붙잡고 있다고. 그 메시지 하나가 그동안의 많은 피곤함과 허탈함을 한 번에 지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틸 만한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닙니다. 이 말이 이제는 예전과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부족함을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이 시간을 설명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 아직은 지금 이 자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수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지금과 비슷한 질문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 질문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을 만납니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날은 뭔가 전달된다는 느낌이 있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도 다음 주일은 또 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 전도사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어떤 분들께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맞느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흔들리면서도 서 있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보다 흔들리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이라는 말이 붙는 자리, 어중간한 것 같은 자리,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자리, 또는 신앙 안에서 비슷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저는 그 질문들의 완전한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있어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자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한 학생의 말 한마디처럼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닙니다. 당분간은 계속 그렇겠죠. 그리고 그 아직이라는 시간 안에서 계속 사역을 하겠습니다.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조금씩 믿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가끔 물어보게 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질문 앞에서 혼자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은 신앙 안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솔직한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